여호수아서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서이지만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 1절에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즉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을 결정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쓰여진 책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쓰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 사사기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후계자가 있어서 모세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감당을 했는데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이 사사기서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후계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잦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후계자 없이 여호수아가 죽는 바람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마땅한 후계자가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사사기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볼 수 있고 이 사사기에 여호수아를 이을 후계자가 없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이 이 1장 1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 말씀 한 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후계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누가 먼저 올라갈는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이 구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에는 이곳 말고도 많은 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짚어보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그림이 좀 작아서 큰 그림인데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이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일 머리에 쓰는 게 관이고 그 다음에 그 관 밑에 금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견대가 어깨에 있고 흉패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속옷을 안에 입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옷과 이 에봇을 입는 이 띠를 띠고 그 다음에 겉옷이라고 파란색이 있는데 그 겉옷 밑에는 석류와 금방울들을 달아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했고 그 밑에 하얀 옷은 그게 속옷 즉 소매에 있는 속옷과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거기에 흉패와 에봇을 밑에 그러니까 에봇은 여러분
늘 보실 때 생각할 때 여자분들의 앞치마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에봇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 흉패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보석이 1번이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근데 이 12지파들 가운데에서 큰아들은 루벤입니다. 루벤입니다. 근데 그 루벤이 네 번째 성유석 에메랄드를 가지고 있는 1번 밑에 유다의 밑에 4번 이 루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지파의 상징인 보석들이 이 흉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림과 둠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우림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하얀색 돌이고 둠빔이 여러분 보실 때 까만색 돌이 둠빔입니다. 우림과 둠빔인데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조금 전에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하는지는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떻게 의견이 분분하느냐? 이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 둠빔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말은 하얀색 돌과 검은색 돌인데 이 두 가지의 말을 합친 말은 뭐냐면 완전한 빛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예를 들자면 바구니 안에 우림과 둠빔의 돌을 두 가지를 넣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다음에 그 바구니 안에 손을 넣어서 돌을 잡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하얀색 돌이면 전쟁을 하고 까만색 돌이면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 두 가지 돌을 막 섞어서 돌 하나씩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네가 선이고 내가 후고 이런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우림과 둠빔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이 돌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서 두 돌 다 앞면이 나오면 하나님이 예스 하신 것이고 두 돌이 다 뒷면이 나오면 하나님이 노 한 것이고 하나가 앞면이 나오고 하나가 뒷면이 나오면 하나님이 보류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원시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yes, 뒷면이 나오면 no, 앞면과 뒷면이 나오면 보류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동전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이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맞는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이 삼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이라고 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독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안 되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도 나실인이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따라서 막 살아버린 인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사랑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싸워서 원수를 무찔렀던 사람이 그야말로 그 시대의 영웅이 누구였느냐? 삼손이었어요. 그런 삼손이 막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뭐냐? 그가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이야기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람이 막 살았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영웅이지 않습니까? 영웅이라면 백성을 구출하고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나라의 예쁜 여자들, 공주 같은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사사기가 정말 멋진 이야기가 됐을 텐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머리가 밀리고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지고서는 눈까지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가는 모습이 삼손의 말년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 삼손이 자기 소견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괴롭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삼손의 삶은 괴로운 인생,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을 어떻게 그려놓고 있느니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32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산 삼손을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 다윗, 입다, 바락, 기드온과 같은 반열에 놓고서 삼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람이 비참하게 그 인생을 끝내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과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반열에 놓고 히브리 기자가 삼손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삼손이 실패한 인생인데 사람들 신전 앞에서 최후의 저항을 해서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성경 보도가 있었지만, 장렬하게 죽었지만 우리 눈에는 분명히 삼손은 실패했는데
그가 어떻게 다윗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반열에서 이야기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갖는 의문이나 여러분이 갖는 의문이나 똑같을 거예요. 다윗과 삼손이 같은 반열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반열에 놨느냐?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놨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성경 기자들은 1초도 또 한치도 무오하게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름을 배치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절대로 허투루 쓴 법이 없는 법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기다 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최고의 힘을 가진 삼손이 아무런 실패 없이 영웅처럼, 즉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나라를 구한 영웅처럼 살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와, 대단하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묻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의 결과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일의 결과를 보는 우리의 시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즉 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실패를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삼손의 실패가 눈에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삼손의 실패를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삼손의 실패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야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되 내가 그 삼손에게 은총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그 은총을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희들이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그걸 너희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젊은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다른 교회 헌신 예배를 장로교회 드리러 갔을 때에 간증을 하신 젊은 부부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장로님 내외가 찬송을 부르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집이 가난한데 옆집 사는 철수가 너무 멋진 자전거를 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저런 철수가 타는 멋진 자전거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는 부모님에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철수가 타는 자전거 하나 사줘요. 가난하기 그지없는 부모님이 그 자전거를 사 주었겠습니까? 흠신 정신 못 차리고 공부도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두들겨 맞고 사주려고 했던 옷도 안 사준다고 해버린 겁니다. 정말 죽고 싶더래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안 사주셔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멋진 자전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영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자전거를 얻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멋진 자전거 하나를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빠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멋진 자전거 하나를 훔치는 거예요. 내 자전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자전거를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빠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하고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있었던 어린아이들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고 기도 응답받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지 말고 나를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네 생각이 옳다고 아집을 피우는 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게 네 아니냐? 너 아니야?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다면 너는 바로 삼손을 결과로만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너일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지 않으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과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세상적인 생각과는 별반 다름없는 생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은총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한 놈이라도, 제가 놈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실패한 놈이라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삼손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려놓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나자빠져도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은총으로 너를 붙잡아서 비록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과 사무엘 그 반열 위에 이 삼손을 놓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고 또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그 은총 역사를 은총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위인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는 위인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고 실패한 이야기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도 실패했고 사울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은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낙이 턱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17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레히라고 하는 말도 이 턱뼈라고 하는 뜻이에요. 턱뼈. 레히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16절, 17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뭡니까? 턱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턱뼈. 이 턱뼈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턱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지? 왜 턱뼈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 나귀 턱뼈? 나귀는요, 운송수단으로 중군동에서 쓰였고, 나귀가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싣고 가는데 쓰이는 동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손대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나귀예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이 종려주관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셨지만,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죽으면 고기를 먹지 않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귀가 죽으면 땅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나귀 턱뼈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소뼈는 뼈 하나까지 다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뼈를 발견하기가 쉽지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죽으면 묻어버리기 때문에 그 턱뼈가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가치 없는 게 나귀 턱뼈예요. 무기로 쓰려면 사실 어떤 걸 무기로 써야 돼요? 솥불, 무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소 대퇴부뼈, 이런 것은 한번 내리치면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군동에는 나무가 돌처럼 딱딱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얼마든지 무기로 삼을 수 있어요. 나귀 턱뼈는 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나귀 턱뼈가 무슨 무기가 돼요? 그런데 이 나귀 턱뼈가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나귀 턱뼈도 무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훌륭한 무기로 나귀 턱뼈가 바뀌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성령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귀 턱뼈도 성령이 임하니까 무기가 된 거예요. 소중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삼손이지만 드릴라 무릎에 누워서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도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영웅이 되었던 것, 그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턱뼈 하찮은 겁니다. 별 수 없는 거예요. 턱뼈가 무슨 무기가 돼요? 그런데 구하기도 어렵고 하찮은 그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살았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고, 그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찮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가장 훌륭한 무기,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평범함 때문에 소심해하지 마세요. 나의 평범함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고 작은 것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탈진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가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이 삼손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아멘. 10명과 싸운 게 아니에요. 100명과 싸운 게 아니에요. 1000명과 싸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숨도 찼을 것이고 아마 죽기 직전까지 갔을 거예요. 그때 삼손이 한 일이 뭐냐? 쉰 게 아니에요. 넘어진 게 아니에요. 잠을 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부르짖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겠죠?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교제까지 나눴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삼손이 너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이라고 몰아가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으로 몰아간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는데 그게 뭐냐?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운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말이 샘이라는 뜻이죠. 엔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고래, 엔학고레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짖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엔학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은 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엔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은 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그가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학고레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부르짖는 샘 엔학고레가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엔학고레의 축복이, 은총이 여러분의 은총과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샘물이 터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범한조차도 가치 있게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보는 시각이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총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귀턱뼈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나귀턱뼈도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엔학고레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샘을 여러분 가지셔서 오늘도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